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묶인 자의 결박을 푸시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 성장도 이루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홍수로 인한 세계적인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고 나누는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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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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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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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에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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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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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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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 긴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싸우며 이제는 긴 장마로 인해 여기저기 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과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조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럽게 돌아간다 해도 영도 공동체는 그 혼탁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과 홍사와 지진 등 갖가지 재난으로 세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 지구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다가온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치료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치료의 가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완쾌되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와 기도로 헌신하는 담당 교육자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영적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기원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들
일에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역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은퇴권 사회 3여전도회 원례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소모임들을 다시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계속해서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넓은 장소에서 또 교제를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우리 영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또 1여전도회 모입니다. 예배 참석 신청 안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 특별히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꼭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새가족이 등록할 때 사전에 우리 인도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가 새가족 등록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년부는 성경학교가 끝났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소년부, 청소년부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비대면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송옥순 권사님, 김재식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에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날마다 근신 걱정이 나를 엄습해올 때 뻔한 무대 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신 걱정이 곁에 있어 날마다 시험과 내 주님 불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내리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상한 심령 보신사 지극하신 주의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영혼 살리시며 하늘 날아가기까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영혼 살리시며 하늘 날아가기까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너무 계시는 은혜로 선하신 영혼을 맞이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안절부절 못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떨거나 어떤 분들은 불안하면 잠이 안 오죠. 많은 경우 그럴 겁니다. 또 화가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대개는 심장이 마구 요동치거나 이게 좀 심하면 딱 마비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불안하면 한숨만 나온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불안이 심각해지면 공황장애나 강박증 같이 불안장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지경에 이르면 그냥 마음으로만 괴로운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나?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실제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불안으로부터 모두가 그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지난 몇 주간은 또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은데 폭우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공통된 불안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마다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불안을 잘 못 느끼는 저와 같은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을 외면하며 사는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그 불안이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꿈입니다. 꿈. 전 이제 꿈을 연리행상처럼 꿈을 꾸는데 아시죠? 꿈을 안 꾸는 날은 없고 꿈을 매일 꾸지만 우리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 이 정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쩌다 이제 꿈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1년에 몇 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이후부터 제가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유형의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몇 년에 한 번씩입니다. 전형적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꿈입니다.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얼마 전에도 꿨던 것 같아요. 네, 군대를 다시 갑니다. 참 그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아마 제 자신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앞두고 있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꿈을 몇 년에 한 번 정도 꿉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학력고사를 다시 보는 꿈입니다. 근데 그냥 학력고사 다시 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한 과목이 특별히,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비교적 괜찮은데요, 한 과목이 완전히 빵꾸 난 상태로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시간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죠. 제가 수학을 못했거나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힘들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전 한 번도 이 수학책을 펼쳐본 일이 없거든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이고 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학력고사를 보라고 한다면 정말 아마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가 제가 자신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그것을 제 자신이 뭔가 느끼고 있을 때 그런 꿈을 꾸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형적인 저의 꿈이 저한테 너 지금 사실 불안해하고 있어 라고 건네는 메시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불안할 때 이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반응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손톱을 막 뜯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알아차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불안을 또 다른 불안을 찾아가거든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겠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불안이라는 개념을 숙고하게 해준 두 명의 작가, 그리고 그들의 책이 있습니다. 우선 현대 작가로서
현대인의 철학자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 알랭드 보통의 책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15년 정도의 책인데요. 이 알랭드 보통은 사람이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위치인 지위를 잃거나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데서 오는 것이라고요. 현대인의 불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지위를 얻고자 하는 불안, 얻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 결핍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야기하기가 좀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우리가 갓난아이였을 때도 대개는 그랬겠지만 요즘에 특별히 갓난아이는요, 그냥 단지 아기라는 이유로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단지 아기라는 이유로 말이죠.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실제로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제 갓난아이를 안고 가는 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을 보면 아이가 그냥 마냥 이뻐갖고 엄마 아빠 얼굴을 안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내가 지금 인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아이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이는요, 갓난아이들은요 그냥 이뻐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쁠까요?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뻐서 이쁠까요? 아니요. 이렇게 뚫어져다 쳐다보고 눈, 코, 입 보면은요 그렇게 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그런데 그냥 이쁜 겁니다. 아이가 돈이 있어서 이쁠까요? 건강해서 이쁠까요? 내 말 잘 들어주니까 이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만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람 받습니다. 아이는, 특히 갓난아이는 우리가 어릴 때이면 어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조금씩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경험하고 아이는 느끼게 되고요,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필요를 먼저 우선시해 줬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또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까지도 그랬는데, 아니에요. 크다 보면 그런 사람과 그런 관심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갈 때 청소년 아이들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나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들 지나가면요, 우리 아이가 아니어도 한번 꼭 쳐다보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관심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목을 받을까요? 나름대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주목받고 사랑받는 조건. 학교에선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고 주목받죠. 집에서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랑받고 또 부모님이 더 관심을 가져줍니다. 물론 부모님은 무조건적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라면서 느낍니다. 성인이 되면요, 당신은 직장이 뭡니까? 당신 하는 일이 뭔가요? 당신은 그 직장에서 어떤 수준에 있나요? 승진은 했나요? 돈은 많이 버나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당신의 가족들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 지위,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인정받고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주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받았던 사랑, 그 사랑과 관심,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뭔가를 내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 오를 수 없는, 그러나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이미 거기에 오른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현대인의 불안의 특징이라고 알랭도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막 배우게 되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배웁니다. 더 잘 배우죠. 인정받는 방법, 관심받는 방법,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알게 됩니다.
알랭 드 보통은 세상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과 그런 시각을 속물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물이란 뭘까요, 여러분? 알랭 드 보통의 표현에 의하면 속물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배경, 외적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게 속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런 속물들이 이 세상에 팽배하다, 이겁니다.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는 여기다가 더 부추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태생적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도 여전히 금수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과 또 실제로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생각에 이 시대의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이건 세상의 보편적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생각이 갖고 있는 반대의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반대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유능하고 노력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데,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거, 어떤 지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얼마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회적 현실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이르려면 적어도 이런 거 외에 5가지의 다음의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데, 첫째, 어떤 사람이 어떤 성공적인 지위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안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 여러분, 요즘은 힘센 거 그렇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힘세면 어디다 쓸 겁니까? 저희 아내는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힘세다고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힘센 거 집에서 잠깐 뭐 하는 일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어디다 쓰려고, 힘센 거. 네. 오늘날 필요한 재능은 그런 게 아니죠. 뭐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휘두르는 재능 어디다 쓸 겁니까? 그 스포츠 할 때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는 재능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재능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외모일지 모릅니다. 이 텔레비전 박스에 합당한 외모.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도 저를 직접 보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 뒤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텔레비전으로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는데, 저는 저 자신을 저 화면으로 못 쳐다봅니다. 남사스러워서 못 쳐다봐요. 못 보겠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나는 왜 이런 텔레비전에 합당한 외모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이 텔레비전에 합당한 외모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재능이거든요. 또 말을 재밌게 하는 거, 뭐 외국어 잘하는 거, 이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재능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에 맞아야 돼요. 또 거기에다 운도 잘 따라줘야죠. 내가 재능이 있어도 운이 안 맞으면,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대가 원하는 재능도 있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일하는 곳이랑 나랑 맞아야 돼요. 내 직업과 내가 맞아야죠. 또 그거는 안 맞으면 정말 불행하죠. 재미없죠. 의욕도 안 생기죠. 네 번째, 일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곳, 내 직장, 말하자면 그게 내 회사라고 한다면 내 회사랑 나랑 잘 맞는데 그 회사가 또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회사도 잘 나가야 됩니다. 아하, 다섯 번째, 회사만 잘 나간다고 됩니까? 우리가 IMF 때 경험했지만 우리 회사 잘 나가도요,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한 기업이 무너지면 같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세계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국가 경제, 세계 경제도 잘 돼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은 더더욱 불안하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고, 나 외면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변형된 사랑 결핍이 현대인의 불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알랭 드 보통은 자신의 정체성이 온통 타인의 반응과 판단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불안을 이기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속물 근성에 빠지지 않는 게 그 불안을, 현대인으로서 불안을 이기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제시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알랭 드 보통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 이상적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원시적인, 원시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원시적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쓸모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를 갖고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무조건 내 형제고 나의 자매이니까 마치 가족처럼, 뭐 가족도 사실 이미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가족과 같이 조건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원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지위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을 필요도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되고, 잘 되고 못 되고도 없고, 운도 필요 없고, 그저 가족처럼, 그저 어린 아이가 어른을,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갓난 어린 아이가 대통령을 바라보든,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든, 누구 다른 사람을 바라보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합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앞에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랑 눈 마주친 그 사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의 눈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럼 모든 외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가 이 현대인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알랭 드 보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에게도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돼서 어떤 조건을 갖고 사랑하기보다, 어떤 사람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를 바라보며 인정해 주기보다,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직장이나 사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능력으로 봐서는 안 돼요. 뭐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 가족으로 봐야 돼요. 가족을 보는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는 분 계십니까? 합리적, 이성적 이런 관점보다 일단 나의 가족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현대인의 불안을 얘기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알랭 드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랭 드 보통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불안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요, 문학가요, 철학자입니다. 전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참 이름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름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원래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불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수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인생, 실존적 차원에서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불안의 기원을 원죄와 관련짓습니다. 원죄. 그가 생각하는 원죄의 개념은 사실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후대 인류는 모든 후대 인류에게 유전되었다. 이 원죄가 유전되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전되는 원죄라면 이건 인간 각자가 가진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는 거다. 또 그렇게 되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그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죄가 없는 거다. 아담이 죄 지은 건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원죄란 이런 겁니다. 인간 각자가
자신의 실존적 삶에서 최초로 범하게 되는 죄, 이게 원죄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무구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천진무구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이행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그 순간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천진무구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은 나는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요, 그 사실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 잘 못하는 분들 계시죠? 결정장애 있죠? 왜 못할까요? 결정하는 데서 불안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낄 때, 나에겐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뭐냐?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독특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의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은 원죄 이전에도 잠재해 있었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에게 불안은 잠재해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불안은 아주 현격하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정도로 불안했으니까요. 극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불안은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불안은 정반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늘 그냥 자기의 사제인 스승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너무너무 자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발 좀 오지 마라, 너 이제 그만 좀 해, 고해성사.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저도 안 가봤는데요, 말로만 들었는데요, 로마에 가면 빌라도 총독의 그 관사의 계단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관사 계단이 있을까요? 빌라도가 로마에도 살았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사의 계단을 띄워왔대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뒀다는 겁니다. 그 계단을 띄워온 이유가 뭘까요? 빌라도가 오르내렸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로부터 어떻게 보면 치조를 당했을 때, 신문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계단을 오르셨다. 그리고 빌라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오른 계단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성지순례를 가는, 지금도 많은 가톨릭 신자는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지순례 간 사람들 다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답니다. 주님이 걸어 올라가신 그 길을 말이죠. 그러면서 그 순례의 길을 행하고 그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음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루터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던 루터가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나오자 뭘 깨달았습니까? 밀도의 원리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유레카 외치면서 옷 벗은 상태로 길거리로 나가서 달려갔던 것처럼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고행과 이런 노력과 이런 선행과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는 그 계단을 뛰어 기뻐서 내려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전설입니다만, 여러분이 그러나 그 전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틴 루터의 그 불안이, 죄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자극과 동기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안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이라는 거 이거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시편 42편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7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77편을 읽는 가운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이것들이 시편 77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요. 환난 속에서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막 간청합니다. 그야말로 불안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자신의 절망을 토로해요. 절망, 불안 정도가 아니라 불안이 절망이 됐어요. 그 절망을 토로합니다. 절망,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 절망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일단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기를 고집하는 것, 이게 죄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고 싶어요. 스스로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죄다. 그리고 그게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이런 죄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직 이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지의 차원까지 나아가면 그 절망은 심각한 죄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 4절에서 7절,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시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이 가만 놔두면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되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 않습니다. 시는 그 죄 속에 그냥 빠져 있고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떠올리면서 그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13절에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 다 기이한 일이셨고,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4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했는데요, 10절 이후의 끝절까지 시인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망입니다. 근데 다른 절망이에요. 4절부터 10절의 절망이 가만 놔두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는, 정말 죄악에 파묻혀 있는 절망이라고 한다면 11절부터 20절까지 이르는 절망은 어떤 의미의 절망이냐?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에 의하면 신앙적 절망입니다. 신앙으로서의 절망이에요. 이 신앙으로서의 절망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현격한 차이, 인간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현격한 차이, 그 차이를 절감하는 절망, 영원한 차이를 절감하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차이를 절망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의 근거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절망, 그 절망, 신앙으로서의 절망이란 겁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후반부의 말씀, 77편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서의 절망이죠. 이 신앙으로서의 절망 가운데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절망이 구원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절망을 통해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야 하늘을 보죠. 바닥을 쳐야, 바닥을 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내가 갈 곳은 하늘밖에 없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두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77편입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계속 그 불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속물근성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불안 이전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전에 자유의 가능성,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서 우리는 태초에부터 원래 어떤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불안으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은 속물근성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불안에 빠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물적 근성으로서의 불안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근성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이런 관점이 딱 나와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의 관점이 있고 하나는 로마의 관점이 있어요. 로마의 관점은 그야말로 속물근성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가진 게 무엇이냐, 이런 관점으로 봐요. 어떻게 자아 성취를 이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귀한 한 사람으로 보고요, 오히려 죄인이 존중받는, 오히려 죄로부터 돌아온 사람이 환영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붙들고 노래하십시오. 그 시편을 기도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이 더 심해져서 힘도 없을 때 땅바닥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십시오. 이 시편 속에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2000년 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편을 통해 불안을 이겨냈고, 이 시편을 통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들 어디서 희망이 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절망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오세로를 뒤집는 것처럼 어느 순간 희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불안과 절망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 현대 사회로부터 말씀을 통해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의, 죄로서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으로서의 절망에 이르게 하셔서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42편 불안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아 어찌 낙심을 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영원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 갈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으리. 내 혼아 어찌 낙심을 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영원히 찬송하리라. 적들이 조롱하오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혼아 어찌 낙심을 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영원히 찬송하리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국가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수로 인한 피해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시고 돕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불안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급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겟세마네에서 불안과 십자가에서 절망을 채울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요 돌아갈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도 불안과 절망을 넘어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이곳에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